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시작. 그러므로 내가 계속 읽어주세요. 네, 2절이 길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팔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연모 친구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누구실까? 온유 어떻게 알아요? 온유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누구라고? 손양원 목사님. 혹시 손양원 목사님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들어본 적 없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온유 이지유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시던 여수 지역에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도 목숨을 잃었어요. 나중에는요 2 아들을 죽인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오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은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풀어달라고 경찰서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이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 사람에게 원망하고 짜증하고 아니면 심지어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미국 유학을 앞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다니요. 심지어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니요 라고 하면서 엄청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저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용서하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껴 주어야 될까요?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세계로 다 함께 출발! 다시 한번 말씀의 세계로 출발!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누구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네, 요나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은요 대부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서 큰 도시 중 하나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힘들어요. 흔들려요. 하나님, 전 싫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나가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요나는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어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쪽 서쪽 끝으로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부서질 만큼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떨렸어요. 그리고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아내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로다. 요나는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선원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요나가 그때 말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해질 것이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는요 지금 자신이 죽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연보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죽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죽는 걸로 책임을 다지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요나 말씀을 보면은 바다에 빠질 때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고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버렸어요.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죽었을까요? 예, 알겠어요.
예, 예, 온유 일단 모른 척하고 계세요. 다른 친구들 모르잖아요. 예. 자, 이 물고기가 얼마나 컸던지 요나가 다치지 않고 그대로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방금 온유가 말한 대로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나를 꺼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키고 있던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패 하면서 요나를 힘껏 뱉어버렸어요. 어떻게? 전사에 보여줬잖아요. 패 이렇게. 네. 침 뱉은 거 아니에요. 네. 육지에 도착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뭐 다시스? 맞아요.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엄청 큰 도시예요. 3일을 걸을 만큼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이 도시를 다 돌려면 3일이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전히 요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나 봐요. 요나는요, 3일을 걸을 거리를 단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100%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멈추셨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멈추자 요나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서둘러서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 많으셔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요나는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지고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를 향해서 요나를 혼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건 요나가 스스로 화를 내는 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요나와 똑같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들 수 있어요. 이런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속도에, 내 걸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걸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가시면은 내가 그걸 맞춰 가서 빨리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그 속도에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빨리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천천히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요나는 씩씩거리면서 니느웨 동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오두막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보려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있는 오두막 옆에 큰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넝쿨이 주렁주렁 자라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요나는요, 이 박넝쿨 덕분에, 이 그늘 덕분에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새벽에 벌레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벌레가 이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이제 요나를 덮어주던 그늘이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날이 밝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서 뜨거운 바람과 강렬한 햇빛을 보내셨어요. 이때 요나는 또 짜증나니까, 또 더워서 짜증나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짜증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을 없어졌다고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맞느냐? 요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화를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지 않았느냐? 이 큰 도시 니느웨에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동물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좌우 앞뒤 친구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잠깐만 볼까? 나도 걸작품이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한번 봐봐요. 걸작품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봐봐요. 자, 봐봐요. 선생님 봐봐요. 옆에 온유도 한번 좌우 앞뒤 봐봐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다시 집중의 박수.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우리 방금 바라본 친구, 좌우 앞뒤 바라본 친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아니에요?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옆에 친구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자 화가 났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연모 친구들, 이게요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여러 많은 일들을 겪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겪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쏟아내고 심지어 하나님께 나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면 마음에 담아두고 안 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요, 이렇게 말하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전도사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잘 알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쁜 마음도 먹고, 또 오늘 요나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조금 질투도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런 나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